자, 여러분, 드디어 성경을 읽을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7월달, 8월달이 되면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해는 구약을 읽고 한 해는 신약을 읽고 서로 함께 돌아가면서 읽는데, 우리 교회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성경을 읽은 독수가 14,242독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지만 이건 굉장히 많이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읽은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책이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14,242독,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읽질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전 성도들이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수는 아니었지만 자기들의 자필로 함께 기록했던 성경,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특별히 아주 어린 부서는 이 책권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것이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쓴 글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고 그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제가 볼 때마다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인생에 손으로 쓴 글이 성경책이 되고 우리 모든 상주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졌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보배인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 7월부터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희들은 구약 성경을 전 성도들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던졌어요. 도대체 우리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목회자가 읽으라 그러니까 그냥 초지일관 읽는다, 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특별히 올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경 통독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저자들을 우리가 정독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책을 읽는다는 말은 그 저자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저자를 만나볼 수는 없지만 책을 읽음을 통하여서 그 저자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 책 저자를 직접 만나게 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건축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 홍익대학교 우리 도시건축학과 교수이신 유현준 교수라고요, TV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는 분이세요. 이분의 책을 제가 읽고 또 그다음에 이분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분을 제가 직접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놀랍지 않는 것 같지만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났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분하고 한 1시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세상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그분을 봤기 때문에 책에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추구하는 방향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다 그냥 서로 주고받고요. 제가 문자도 보냈는데 그분이 답도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자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혹은 입으로 읽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구약의 성경의 저자와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아멘.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죠.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사람의 지, 정, 의 모든 부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저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기록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죠. 우리에게는 오류가 있죠. 잘못하고 난 다음에도 잘못했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비록 인간이 있었지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지, 정, 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조율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죠?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영감이 그들의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율법의 점 하나까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책이라는 사실을 성경 구약은, 성경 신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응답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73편 28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 문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꾸로 설명해 볼까요?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해도 소통이 되고요, 뒤에서 설명해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기 때문인 것입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돈 얼마 가졌다? 몇 평의 평수의 아파트에 산다? 어떤 건물을 가졌다? 여러분, 그것으로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기 이전에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이죠. 저는 이 119편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평생 잊을 수가 없냐면, 이 119편을 설교하는 한 목사님이 이 119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시편 119편은 내 영혼의 화제 진압장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 영혼의 화재 진압장? 여러분, 화재 진압은 어디서 합니까? 소방서 가잖아요. 소방서 번호가 뭐예요? 119예요. 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시편 119편은 내 영혼의 화재 진압장이다. 화재가 났을 때에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시편 119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불이 나면 뭘로 진압합니까? 물로 진압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에 불이 날 수 있어요. 의심에 불이 날 수 있어요. 내 영혼에 불만에 불이 날 수 있어요. 내 영혼의 불신에 불이 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진압합니까? 말씀으로 진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긴 장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성경을 읽으면 한 장당 10원씩 주셨어요.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시죠. 한 장당 10원씩인데 시편이 짧기 때문에 제가 시편을 많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편 119편이 나오면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 읽어 말어. 제 기억에는 많이 뛰어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시편 119편을 읽어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책. 내 영혼의 화재 진압장이다. 그분이 이야기했던 말씀이 저는 또 다르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19편은 굉장히 긴 절을 가진 성경입니다만은, 그런데 있잖아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시다. 말씀의 시다. 이 왜 말씀의 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표현하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 있잖아요,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만 제가 읽었지만 거기만 읽어도 성경에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다 성경과 똑같은 단어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말씀, 그 다음에 주의 법, 규례, 율법, 율례, 주의 법도. 여러분 저 내용이 뭐냐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49절에서 56절까지 있는 성경의 또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성경 혹은 말씀 혹은 규례 혹은 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9편은요 말씀의 시예요. 내 삶이 어려울 때, 공부하고 힘들 때에, 반대로 내 삶이 교만해질 때, 내 영혼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진압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진압하는 거야. 말씀으로 누르지 않으면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짧은 본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전체 119편을 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저는 오늘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은 정말 이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백신 맞는 게 소망입니까? 여러분은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벗는 것입니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건요 소망이 아니고 희망이죠. 희망. 그걸 우리는 희망이라 그러고 희망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희망사항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저의 희망은 빨리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백신을 맞고 빨리 마스크를 벗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희망은 이 백신을 모든 사람들이 맞고 난 다음에 강력한 방역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건 희망사항이죠. 이건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내 미래가 지금보다 조금 나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희망과 소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희망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소망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소망의 핵심은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가운데 불러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다시 말하면 희망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거지만 소망은 약속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연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희망과 소망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은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읽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은 소망입니까? 희망입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지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소망입니까? 희망입니까? 네. 희망이 아니에요. 야, 내가 천국 가고 싶다. 내가 천국 가야지. 그걸 희망사항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그 우리의 소원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뭡니까? 소망이에요. 왜요? 왜?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예. 예수 믿는 성도에게 마지막 최후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무엇을 갖는 것입니까?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희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희망은요,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뀌고 미래에 바뀔 수 있습니다만 소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 오늘 말씀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기도하면서 읽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구약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다른 말로 오늘 5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죠? 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 코로나 고난도 고난이죠. 육체의 고난도 고난이죠. 경제의 고난도 고난이죠. 이 고난 중에 뭡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이 위로는 결국 나를 뭐 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복잡해 죽겠다, 마음 상해 죽겠다. 어쩌면 우리가 툭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죽겠다는 그런 의식과 생각이 우리 입속에서 툭, 우리 마음에서 툭 튀어오를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그 저자에게 지정의를 간섭하셨잖아요. 마찬가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어떡합니까? 저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상도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이 불타오르듯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자, 시편 119편 51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의 끈을 놓으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낙심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조롱합니까?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 그냥 여러분 이번 그 목요일부터 성경을 읽어갈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예. 그냥 통독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인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구약 성경 통독은요 좀 달라요.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019년까지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잠깐 우리가 필사를 했잖아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상도제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구약 성경 통독은 좀 달라요. 제가 다르게 접근할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역사서입니다. 하나는 시가서입니다. 하나는 선지서입니다. 총 39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책이 역사서라는 책입니다. 이 역사서는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총 17권입니다. 39권 가운데 역사서가 총 17권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17권 가운데 역사에 진행되는 것이 있고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역사가 진행되는 성경책이 총 11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가 총 11권입니다. 이 11권은요 역사가 진행됩니다. 저기 레위기가 빠졌잖아요. 창출, 내, 민, 신인데 빠졌잖아요. 레위기 빠졌어요. 레위기는 역사의 진행이 아닙니다. 제사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지 않죠? 그거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출, 내, 민, 신, 신명기도 빠져 있네요. 신명기는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 30일 동안 머물면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거기도 역사의 진행은 아니죠?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이 구약의 역사서인데 역사서 가운데 역사의 진행이 있는 11권입니다.
이 11권을 어떻게 읽느냐? 드라마 바이블로 읽게 됩니다. 성경 통독 가운데 이 11권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읽지 마시고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보내드리는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셔야 됩니다. 11권만큼은. 왜?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은 한국의 유수한 유명인들, 기독교인들, 성우들이 이 드라마 바이블을 더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드라마 바이블은 이 외국에서 사업하시는 한 분이 이 성경에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음량, 또 녹음, 그리고 거기에 성우들의 사례비까지 모든 부분들을 본인이 전적으로 다 혼자 다 그 값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 바이블을 한국 교회에다가 선물로 주면서 저작권을 없애버렸어요. 저작권이 없어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이 귀한 성우들이 읽었던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헌신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최소한 11권만큼은 드라마 바이블로 읽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11권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 감동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시죠. 드라마 바이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예습 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어쩌면 우리가 읽는 것보다 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권만큼은 역사의 진행이 있는 이 11권의 책만큼은 우리 전 교우가, 전 성도들이 함께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나머지 책들은 일반적으로 성경 통독하듯이 함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이 성우들이 읽어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성우의 목소리지만 나중에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예. 11권이니까 2022년도에는 신약을 제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신약의 역사의 진행이 있는 책들을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또 나머지 책들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셔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고난 중에 위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리셨던 말씀이구나.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비난 조롱해도 내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읽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56절이 참 제 마음속에 와닿아요. 자, 56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119편 56절 한번 보세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인데요,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차 한 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통장 몇 개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네요. 시편 기자는 나의 표현과 좀 다르네요. 당신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 소유는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심장이 뛰더라고요. 야, 멋지다.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부족하지만 너희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한 것, 이게 아빠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 아니야? 좀 여러분 좀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뭐 줄 건 없지만, 줄 건 없지만 말이라도 멋있잖아요. 가슴이 뛰어요. 정말 난 우리 상조일의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이름을 물을 때 소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물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 가진 것이 없어서 누추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소유 말입니까? 저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강력한 저의 소유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유입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런 말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소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재산에 대한 부분들, 또 학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소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야.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야. 저는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올해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상두제일의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뭘 소유합니까? 주의 법을 읽다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인생이 그래도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그릇이 유한합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작고 유한한 존재지만 그 그릇에 누구를 소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멋진 일이야. 평소에는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 멋진 말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을 소유하라. 내 작은 그릇에 하나님을 담게 하라.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한다, 이 말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됐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막을 자도 없고 쫄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렵잖아요. 그죠? 델타 변이 나왔다 그러죠? 델타 변이 플러스가 또 나왔답니다.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뭐 몇 년 만에 최고로 입국한다 그래요. 마음의 부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작은 그릇에, 내 이 인생의 작은 그릇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담게,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그릇에 충만해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7, 8월 달 구약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현장에서 혹은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리 토끼는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토끼입니다. 소망. 예. 또 한 마리 토끼는 뭐죠? 소유라는 토끼입니다. 소유라는 토끼. 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두 가지 일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며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11권에 속해 있는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의 토끼가 성경을 통해서 잡혀지고 또 드라마 바이블 말고 나머지 책들을 읽을 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여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영적으로 각오하시고 7, 8월 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소망도 잡고 소유도 잡았습니다. 예? 서로 함께 멋진 고백이 있는 7, 8월이 되기를 구약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